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야. 일어났다 앉아도 괜찮아요. 동현이 일어나야지. 그래. 자, 신앙 고백합니다. 진실되게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를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나를 받아주세요. 내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4절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께서 주시는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구주의 봄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소망됨을 같이 찬양할게요.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네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 안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맨 처음 그냥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뭐 세상을 이기는 거고 악의 무리를 이기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져주는 것 사랑으로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남들보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면 져줄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맞지?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너네 것을 쟁취하라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세상에게 전하고 뿌리고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누어 줬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것을 고백하기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등부 그 수련회의 목적 하나,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찬양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특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인도하여 나아갈 목사님과 강사들 가운데 주님 능력 다해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며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육신, 그리고 생각,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곳곳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 잘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목사님은 이번에도 동그랑땡 열심히 만들고 제 역대 최고로 많은 동그랑땡을 만들었는데 이틀 만에 다 먹었더라고요. 와, 원래는 집에 가지고 올라 했거든요. 가지고 올라 했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12개 남았나?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 드세요 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때 동그랑땡만 먹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고기 구워 먹고 막 난리를 지겼는데 그래도 목사님 좋아하는 동그랑땡이 다 없어져서 이틀 만에 없어져서 얼마나 슬프던지. 여러분은 설날에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설날에 가장 맛있게 먹는 거. 나 설날 되면 이거 정말 기대한다. 혹시 떡국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요즘 설날에 진정한 떡국은 설날 때밖에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단 안 올리면 떡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단이 뭔지 아세요? 네? 지단 뭔지 알아요? 뭔데? 계란 하얗게 흰자 노른자 분리해가지고 탁탁탁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 그것만 보고 설날에 떡국 먹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막 맨날 다 계란을 풀어가지고 먹고 하는데 그건 전 떡국이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떡국은 지단을 올려야 맞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새해 가운데 또 한 살 더 먹고 했으니까 또 의젓하게 또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배운 걸 일단 생각해 봅시다. 지난 6주 동안 배운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인 우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주제가 뭘까요? 타락.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르게 된 것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 그러나 영영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본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 것이 홍수죠. 홍수. 싹 쓸어버진 그런 타락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사 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두 쓸어버리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또는 징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뭘 했죠?
띠로리. 예,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인간이 선하게 착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 자신의 민족,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민족, 그 백성을 택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런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땅. 뭐 요즘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지만 땅값 오르는 것 때문에 난리지만 여기서 나온 땅은 그런 땅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아파트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손입니다. 자손. 예전에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사는 것에서는 좀 좋아 보일지 몰라요. 요새 비혼도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게 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 유행이 되면 안 될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게 왜 유행이 될까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이 자녀를 통해서 온 땅에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탐구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될지라라는 것.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고 넓은 아파트를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다.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대에 살았습니다. 그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부유하게 살았냐면 그 가족이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상이 홍수를 통하여서 또 바벨탑을 통하여서 선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제법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너무 잘 나가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나요? 네,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재밌게도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156번 길 7 글로 가라고 얘기 안 하세요. 내비 따라가면 네 갈 곳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데려가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가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그가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그가 성장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땅과 자손과 또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너 어디 좀 가줄래? 근데 네가 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할게. 어디로 가라고 하면 계속 가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쉽게 그곳을 갈 수 있을까요? 요새 세상이 너무나 위험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시에 지도라는 것도 제대로 없을 때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땅으로 갔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만들던 우상들 중에 그 많은 자기가 만드는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이 나한테 임하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섭니다. 그가 우르에서 그냥 우상 계속 만들면서 잘 살았다면 엄청나게 부유하게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큰 불편함 없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위험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길이 뭐 대충 봤을 때 1,500km에서 1,8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쯤 돼요? 한 400km 정도 돼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또 다시 올 정도의 한 중간에 한 대구 정도 오는 정도의 그 거리를 그가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가는지도 모르고 그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함 속에서 마치 안개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눈앞에 있는 것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 그 모험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날에 혹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나요? 제사 드리는 가정? 아이고 집사님 고생 많으시겠네요. 목사님 그 어릴 때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집에 우리가 장손이거든. 제가 장손이에요. 종손이에요. 저희 집안 전체 중에 종손이 저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안 드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우리 집은 제사를 안 드리는데 가정의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친척들이 다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그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셨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막 찬송가 알지도 못하는 거 찬송가 막 던져주고 보라 하고 막 찬양 막 하는데 사철에 봄바람 막 먼 산 보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고 담배 한번 피우고 그리고 그게 이제 9시쯤 8시 9시쯤 하고 각 가정에 나가면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첫 맞이셨고 그다음에 둘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다들 제사 지내고 그다음 셋째 할아버지 댁에 가서 또 제사 지내고 넷째 할아버지 댁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아버지 막 가출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가출하고 막 도망 다니고. 근데 그러한 믿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와 이러다가 진짜 내가 맞아 죽겠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게 됐고 가정이 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친구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말씀해 주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출발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앞길이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사탄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아멘. 11정금 김시연, 이지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감사헌금 명절을 잘 보내고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선 집사님, 김다솜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민수 집사님,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홍령 친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 잡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수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저희 학습 세례 입교 위한 문답 아직 진행합니다. 아직 학습 받지 않은 친구들 또는 유아 세례 받고 입교를 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선생님께서 조사하여 주셔서 통계 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일정 2월 20일까지 신청하시고 2월 28일 그리고 3월 7일 그리고 3월 14일 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일단은 박반 선생님들께서는 통계 내어주시고 중등부 수련회가 2월 2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상황 봐서 또 비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 중등부 찬양팀 모집합니다. 중등부 찬양팀은 언제나 모집하니까 저기 궁금하고 싶은 분들 뒤에 예쁜 다솜쌤 계시거든요. 네, 많이 해주시고 덕천제일교회 유튜브 다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반별 칠목회 준비하니까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밥 먹여주세요. 애들 밥 먹이고 같이 친해지는 시간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간식 있으니까 그 간식 먹고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